이 시간에는 2020년 11월 29일 주일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퍼즐 게임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퍼즐이라는 게임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다양하게 여러 조각으로 갈려져 있는 조각들의 그림들을 이리저리 맞추어서 완성된 그림을 만드는 게임이지요. 저도 한번 해보았습니다만은 막상 생각대로 쉽게 간단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림들이 비슷해 보이니까 갖다 맞추면 잘못될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쉽게 맞추는 분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게임 퍼즐을 잘 맞출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이미 뒤에 완성된 그림을 보고서 퍼즐을 시작하니까 안 보고 시작한 사람보다도 훨씬 잘 맞추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도 그러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사에 대한 퍼즐을 완전히 다 창세전에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움직이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까지도 대충대충 하나님께서 만든 인생사가 아니라 뚜렷하게 확실하게 반드시 성취되는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나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얼마나 구원의 밑거름에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서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그분이 이미 결정해 놓은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그분의 결정대로 그 뜻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은 믿으시는지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삶을 내가 사는 양,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섣불리 덤비들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창세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의 완성도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뭐냐? 그걸 믿는 것이 곧 섭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에부터 일어나는 한 인생사가 퍼즐로 말하면 첫 조각을 놓는 것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기 모세를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누가 결혼해서 어떻게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나가는 구원의 섭리라고 그 내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섭리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앞 시간에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의 경륜이다. 비밀의 경륜이다.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완성도가 이미 이루어졌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자를 그가 부르신 그를 예수 믿게 만들어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그분을 영화롭게 만드시는 이 과정은 끊어지지 않는 황금의 사슬과 같이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계획도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일도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6천만 명 이상이 전염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참으로 고통의 한 해여서 이렇게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건강한 일이나 나에게 아픈 일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완전히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일러준 말씀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신념은 뭘까요? 내 인생이 행복하게 태어났든 아니면 모세와 같이 불행하게 태어났든 아니면 평화로운 시대 속에서 내가 살고 있든 아니면 전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든 내가 부유의 가정 속에 살고 있든 아니면 가난한 생활 속에 살고 있든 참으로 에티오피아 구시네시와 같이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요 이런 중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모든 섭리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구원의 계획의 섭리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고 바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 좋은 예가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주인공 모세를 보십시오.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모세는 레위 족속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남자로 태어납니다. 모세의 출생을 보니까 당시의 환경이 정말로 불행한 시대 속에서 출발되고 있다는 거지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의 경우를 볼 때에는 딱 3개월만 지금 키우고 죽어야 될 그런 인생의 처지 속에 놓여 있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태어났는데 남자가 태어나서 끔찍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옵니다마는 아이가 너무나 예쁜지라. 그래서 부모들이 숨겨서 키웠다는 것이죠. 나일강이라고 하면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공주가 나와서 모욕할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옛날 고대의 강물을 생각해 봐요. 악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해필이면 왜 그날 공주의 마음속에 내가 그 나일강에 가서 모욕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거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포즈를 맞출 식으로 딱딱 끼워 맞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발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제 잠깐 모세의 어머니를 한번 부모를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으면 아마 그 당시에 히브리인 가운데도 남자아이를 갖다가 나일강에 띄워 죽인 애들도 많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하지만 이 부모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3개월을 키웠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근데 이 3개월을 자식을 숨겨서 키워줬다고 하는 그 양육 그 자체가 하나님 볼 때에는 크게 칭찬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되, 하나님은 부모님의 그 신앙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성경에 기록할 정도까지 만들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앞서 공부 시간 드린 말씀같이 무슨 큰 업적을 남기고 무슨 큰 성과를 이루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드릴까라고 하는 최선의 마음을 다하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찬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믿음이라 하시고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성경에 기록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이름 생명책에다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음이라. 참 오묘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믿는 분들은 주님께 대하듯 일을 해보세요.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또 나아가서 대인관계를 만나도 그분을 마치 예수님같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를 이뤄나간다면 그것이 여러분 가정생활이든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기업이라고 하는 상급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도 이와 같이 어린 자식을 키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역사 속에서 이뤄나갔지만 마지막 한계가 도달했어요. 석 달 키우니까 퍼즐이 이제 끝나게 되었어요. 더 이상 끼워 맞출 수가 없어. 이유는 남자아이가 되다 보니까 울음소리가 너무 커. 한번 울면 동네 사람들이 들어버리니 들었다 하면 이제는 온 식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해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우는 겁니다. 모세의 위기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석 달 키운 이제 겨우 100일 된 아이에게는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부모로서는 간절히 희망하고 바라지만은 절망 시간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어.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 이런 위기 속에서도 천진난만한 아기가 갈대상자에서 물 위에 둥둥 떠내려가는 그 모습.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 인간의 방법은 할 수가 없는 한계에 부닥치는 것이 뭐냐?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할 것은 어린아이가 물 위에 떠내려가면서 죽은 위기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섭리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만큼은 나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몇 가지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첫째로 악의 모세가 이런 불행한 위기 속에 처한 사건도 누가 주신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우리 인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공을 들이고 수십 년 믿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사건을 줍니까? 라고 때를 쓰게 된다면 욥기를 보십시오. 자식들 10명이나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날라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욕창이 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흔들어가 나서 해들이 와서 핥아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찬양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것으로 내 인간의 한계가 거기에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다 할지라도 내게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모세의 어머니 편에서 볼 때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 아이를 물 위에 띄어서 악어의 밥이 되든 죽든 이제는 나로서는 다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모세의 가족들의 그 믿음은 그것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속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요사이에 그런 분들 참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한번 이 사건 때문에 그냥 마음이 해이해져 버려가지고 빠져서 다시 일어날 줄을 몰라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주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부모님들에게 준 신앙같이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죽음의 사건이요 불행의 사건이지만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은 손을 만드신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불행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부딪히는 여러 가지의 모양새가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은, 빛나 그 주권의 하나님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라는 것이 부활이 되어서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는 사건으로 역전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불행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물어봅시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우리 요셉을 한번 봐요. 철부지한 13살짜리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끌려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하지요? 당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길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행과 당시에 당하는 고통이 역전이 되어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발상시켰다라고 오히려 형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올 우리들에게도 뭐하다?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이 그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있으면서도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욥기 23장 10절 말씀 제가 좋아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니까 인간관계가 너무나 무정해져. 그리고 사랑이 다 식어져요.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요. 천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남이 왜 저럴까 하는 그 관심도 없어.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문자가 오는데 보는데 그냥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 앞에 사람이 마음이 아니에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신다는 하나님 또 믿으시죠? 그렇지 아니하면 실망되고 포기해 쓰러져 버려요. 낙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가 주었다?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데 내가 뭘 합니까? 내가 뭘 해요? 나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욕과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결과에 가서 보니까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주신 분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바꿔봅시다. 이 고난의 모습만 생각지 말고 만약에 모세의 성장 과정 속에 바로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 아기들을 안 죽이겠다고 평안한 가운데 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바로 왕이 남자 아이들 학살 명령을 내리지 아니했다면 모세는 첫째 어디에 빠질 이유가 없다? 나일강에 가서 빠질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한평생 살아가도 히브리인의 노예의 어린 자식으로서 성장하면서 아마 그때의 그 강대국 애굽 나라의 공주의 얼굴 평생 한번 본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생수록 노예 생활 속에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이 모세로서는 한평생의 인생의 인생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역전의 위기 속에서 근중을 받게 되고 애국 공주의 아들이 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삼아 주었다는 걸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이거 얼마나 놀랍나 이 말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고통과 봄이 없다면 좋아요. 평안할 수 있어요. 또 노래 부르며 살 수 있어요. 또 모델 생활 속에서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뭐는 없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체험은 내게서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이 모든 비끄럼을 그려놓고 내게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선명하게 그리고 완성도를 그려나가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뿐이다. 이렇게 우리는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걸 믿으신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주권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기가 막히는 타이밍이 딱딱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기 물 위에다 띄워야 되겠다 하는 그 시간에 누가 바로왕의 공주는 뭐라고 하느냐? 얘들아, 오늘 나는 나일강에 나아가서 오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공주의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그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나일강 위에 띄우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바로 그 바로왕의 공주는 시녀들을 데리고 와서 바로왕 나일강 끝에서 어디에서 모욕할까 하고 눈길로 찾고 있는 타이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걸 여러분 우리 인생 드라마로 말하면 우연히 그런 일을 만들어낸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시간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주권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 이거 믿으십시다. 내게 부닥친 시간들 하나하나 내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타이밍이 하나님은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 일으켜 주었다는 것을 이 한 시간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간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나일강의 길이를 재봐요. 수천 킬로가 되는 거예요. 수천 킬로. 거기에 어디 가서 공주가 모욕을 하려는지 그 장소, 그 공간, 그는 그 공주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를 물 위에 띄운다는 것도 그 부모님들이 마음에 내켜서 간 그 장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요. 근데 어떻게 그 장소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맞았나 이 말이에요. 맞았나. 우리 시야가 어느 정도 되어야 눈에 보이겠습니까? 제 볼 때는 50m 안에 모르겠어요. 만약에 100m만 떨어졌어도 갈대 상자 하나 찾아보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주의 눈에 먼저 띄었어요. 시녀가 아니라. 그리고는 시녀들 보고 가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공주의 눈에 띄는 그 공간의 시각이 그 찰나에 모세의 어머님들은 모세를 갈대 상자를 띄워가지고 동동동동 뜨느르게 오는 그 공간 속에서 딱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이걸 누가 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만남의 이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공간의 역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이에요. 갈대 상자를 가져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왕의 공주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겠지요. 하나는 무슨 마음? 나쁜 배심죄. 우리 아버지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이 정도로 키워가지고는 물 위에 띄어? 만약 마음속에 괘씸한 마음만 가졌다면 명령만 내리면 모세의 부모들 죽는 거는 시간 문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공주가 아기를 보는 순간에 뭐라고 나왔느냐?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마음을 누가 주어? 그 아기 모세를 보는 순간에 마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마음을 누가 주었나 이 말이에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괘씸히 여겨라는 말만 나왔다면 다 죽는 건데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공주의 마음이 불쌍히 여겨. 또 이 마음은 누가 주었을까? 목사님 그걸 너무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도 미움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사나라의 에스더라고 하는 공주가 유대인들이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가 그 조카에게 너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구해주라고 합니다. 근데 왕이 그모를 지팡이를 내밀지 아니하면 왕이라도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그 바사나라의 법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해요. 무슨 기도냐? 내가 왕 앞에 나갈 때에 왕이 나를 아름답게 보아서 그모를 지팡이를 붙잡게 해주세요. 그 기도요. 그 기도. 그걸 3일 동안이나 금식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남편이 아내를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에스더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니 매우 사랑스러운지라. 왕의 마음속에 매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을 왜 들게 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공주가 모세를 볼 때에 배심한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라는 마음이 왜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으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네 번째로 보고 불쌍히 여겼는데 악인지라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는 유모가 필요한데, 그런데 참, 이 누나 미리암이가 똑똑해요. 그 어린 소녀가 자기 어린 애기 동생이 물 위에 동동 떠내려가는 것이 어떻게 가는가 보고 보자 하고는 부모들은 없는데 그 누나는 동생을 보고 있었다는 거지. 아, 그런데 보니까 이 공주의 눈에 보여가지고는 품에 안고 있거든. 여러분, 품에 안고 있다는 건 사랑스러워한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암이가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공주한테 말한 거죠. 공주님, 아기가 사랑스러웁니까? 젖이 필요한데 유모를 불러올까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불러오라.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온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온 거예요. 근데 거기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9절 중반절에 보니까 또 덕목에서 아이 키워주면 싹도 주리라.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딱딱 요새로 말하면 봉급을 타가면서 자식을 키우는 이런 덕까지 하나님께서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만남의 놀라운 교제의 역사도 누가 일으켜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있고, 그 결과로 모세는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받고 궁중에서부터 성장하는 그 모든 애굽에 있는 부부의 모든 것을 익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 놀랍지요? 외부로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데 진짜 원수된 자기 아들은 궁궐 안에서 크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오늘 말씀 우리 결론을 맺어봅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생활이 우리 인생 한 사람이 태어나서 마지막 죽음 앞에 이르는 그 모든 총괄적 구원의 계획의 지도도가 완전히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 인생의 삶의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참새 2마리가 1,000원짜리 하나 팔린다 할지라도 허락지 아니하면 팔리는 법이 없어요. 공주가 모세를 안든지 죽이든지 결판날 것인데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이 주는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결론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그 하나하나에 나오는 퍼즐의 마음 하나하나의 관계가 누가 하나님이 나를 지시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걸 확신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선을 행해 나간다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도 모든 우리 인간의 생사, 우리 인간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진데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윗과 같이 여자와 가로되 또 여자와 가로되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사귐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